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부연 정리에 해당하는 그런 장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는 내용이죠. 24, 25절 보면은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렇게 해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고 이제 왕이 있었던 리블라에 끌고 갔는데 바벨론 왕이 그곳에서 다 죽이라 해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냐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남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누가 잡혀갔다 하는 말로 하지 않고 인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은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인원수를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족보에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나오죠. 그 사람 횟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족보에서는 그 날수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그 생명의 날수, 하나님 계수하신 날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숫자를 밝히는 이유는 통계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남겼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성경의 열왕기서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뭐 몇 명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굳이 숫자를 1차에 몇 명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읽을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 당시에서 이제 또 그것이 70년 후엔 돌아올 것이다. 그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도록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보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포로 잡혀갔을 때 일반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섞여서 그 하나님의 그 처음에 잡혀갔었던 사람들의 숫자, 그 숫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갖고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포로지에 가서도 우리는 이 숫자가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손이 생겨서 이 숫자가 되었다.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원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고백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명시한 이유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이 왔었던 이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든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눈은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보고 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데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메시지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지키라는 거죠. 그 숫자가 성장하여서 점점점 많아지라고는 했죠. 하지만
막 흩어져서 바벨론 사람과 섞여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야긴,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고 스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잡혀갔었던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입니다.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왜 여호야긴에 대해서 굳이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었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유다 왕 여호야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 멸망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유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대를 바벨론 왕의 연대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긴을 유다 왕 여호야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그 지위를 바벨론 왕이 회복시켜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그 분봉 왕들 바벨론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옮겨주고 왕이 직접 같이 식사하는 그런 지위로 회복시켜줬다. 그 다음에 33절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가 죄수였으니까 죄수의 복을 입고 있었을 텐데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 왕의 의복으로 입혀줬다는 거죠. 거기에 신분에 맞는 옷으로 입혀줬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과 같은 옷으로 입히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존귀한 자의 옷으로 입혀주고 왕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바벨론 왕이 쓸 것을 줬는데 정량,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주어라 하고 정해준 그 양을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호야긴 그가 왕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없어졌는데 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수였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되었을 때 이제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갈아입히고 새 옷을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혔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날마다 쓸 것을 정량을 종신토록 주었다. 정해진 양, 왕이 명령해서 정해진 양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준 기업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마다 땅을 주시고 기업을 삼게 하시고 그것은 끝까지 변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마지막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굳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맺는데 그 내용이 회복입니다.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52장 쭉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는데 이 마지막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원래 숫자를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특권이 있고 지위가 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 주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죄인이었음에도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끝까지 기억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소망 가지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